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수련인데, 수련회 여러분 다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련회 못 오시는 분, 못 오시는 분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수 있는데, 우리 뉴스크라운 수련회 난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간다 하시는 분 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 타이밍에 꼭 목을 네. 없이 다 오셔서 바쁘시더라도 하루라도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좋은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아가페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아가페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도 중요하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의 사랑,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뭐 로맨스도 아니고 또 느낌도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아가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참으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잘 참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부분은 잘 참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잘 못 참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잘 참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인내하고 참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참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인들, 여러분들이죠. 우리 모두는요, 대체로 잘 참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요, 잘 참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요즘 사회를 어떤 사회라고 말하고 있냐면 초고속 디지털 전자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울트라 패스트 디지털 전자 시대.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빠른 디바이스, 일렉트릭 디바이스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누리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셀폰이죠. 셀폰. 여러분 셀폰 안에 여러분 다 검색할 수 있고요. 원하면 카톡이나 텍스트 보낼 수 있고요. 또 내 친구나 가족이 어디 있는가 위치도 알 수 있고요.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모든 정보를 이 조그만한 디바이스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요. 아주 신속하게 빠르고 즉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가요, 역사적으로 인류 몇천 년의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시대예요.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시대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아시죠? 한국말로 이제 전자레인지인데, 이게 1946년도에 우연히 발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는 뜨거운 물 끓이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데웠다면, 지금은요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음식만 넣고 돌리기만 하면 1분, 2분 만에 띵 하고 음식이 따뜻하게 데펴져 나오죠. 아주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가전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뱅킹,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번호 뽑혔고 기다렸다가 업무를 받지만 온라인 뱅킹 셀폰으로 다 하죠. 인터넷, 하이 스피드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리 옆에 다 놓여져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빠르고 신속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측면으로도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봤는데,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PC방, 다 아시죠? PC방에서 한 고객이 이제 자기의 자리를 빨리 좀 깨끗하게 치워달라, 음식을 먹었든지 이렇게 쓰레기가 있었나 봐요.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종업원이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바빴던지. 그래서 그 자리를 신속하게 클린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이 그거에 너무 화가 난 거죠. 참지 못한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종업원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체포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맥도날드 커스터머, 그러니까 맥도날드에 갔던 손님인데
punched employee, 그 종업원은요 얼굴을 several time을 쳤대요. 이유가 뭐냐면 소프트 드링크 컵을 줄 때 그 리드, 그 뚜껑에 손을 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로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카운터에 가면은 또 다른 리드를 널려 있는데 이 이유로 그 인플로이를 얼굴을 several time 펀치했다 기사가 됐고요. 멀지 않은 우리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여러분 소닉 아시죠? 소닉 드라이브 트루, 우리 앉아서 먹지 않고 차에서 먹는 이거에 오더를 했는데 음식이 맛있게 안 나와가지고 컴플레인 했는데 잘 안 들어지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매니저 그 안에 키친 안에 있는 매니저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잘못된 일이다, 특정인의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현대 사회가 이렇게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요 잘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 널려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해서 뭔가 빨라지고 신속하고 너무나 좋지만 우리가 참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인내하지 못하는 것, 참지 못하는 이 죄성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또 걱정이 또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이 참지 못하는 사회에서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오늘 아가페 사랑 첫 번째,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온 첫 번째, 오래 참는 사랑. 왜 오래 참는가 설명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가. 우리 참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스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연예인들인데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모두가 축하하는 그런 게 TV와 매스컴에 노출되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축하하면서 100년 가량 내가 부부로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몇 개월, 1년도 아니에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뉴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다시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제 여러분 레퍼토리 아시죠?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는 서로 프라이버시 존중하면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은 무슨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죠? 성격 차이,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헤어집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수년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부부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처음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변해요. 세상의 사랑은요 이 타이머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이머 착각착각, 이 아날로그 타이머 혹시 기억나세요? 착각착각착각. 시간이 되면은 띵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런 게 세상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꼭 변하고 변질되고 바뀌어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은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사랑이 감정이다. 여러분, 감정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이거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랑 안에 한 부분에 불과하지 이 감정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그걸 반박하신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성이요 우리 행동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때리고 못된 말을 하고 이것만 죄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죄로 물들어 있고 그 말은 여러분들의 감정도 죄로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느끼는 생각, 감정이요 다 right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끼는 감정도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감정대로 살잖아요.
세상은 감정대로 살아라, 느끼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욜로 아시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그게요 15년, 20년 전에 10년, 15년 전에 나왔던 그러한 유명해졌던, 파퓰러하게 됐던 그런 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 그 사람들이 그 욜로를 외치면서 직장도 퇴사하고 많은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 세이빙하지 않고 살자라고 했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40대가 됐어요. 40대 중후반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그 욜로 세대가요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고 있다라는 어떤 설베이를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감정대로 살아라, 그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한국의 예전에 광고 카피 문구 중에 하나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혹시 여러분 아마 기억 못하실 텐데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 사랑은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한 사람만 사랑하는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내일 모레는 저 사람을 사랑이 맞지. 그게 우리의 감정이지. 감정에 충실하자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예요.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저술가인데 이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감정대로 부부 생활을 한다면, 대부분이 아직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될 수 없겠지만, 우리의 감정대로 내 행복만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이어간다면, 가정을 꾸린다면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배우자를 교체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모습일까요? 가정의 모습일까요? 전혀 아니죠. 세상은 이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물론 이분은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쓴 글입니다만은 우리의 감정을 다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서 주님을 예배해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요,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그래서 가인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 예배가 거절됐다는 걸 알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졌네 라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요, 화가 극대화돼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왜 내 예배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왜 가인의 예배가 리젝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기분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예배를 그거에 맞게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요,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화가 난 거죠. 그 감정, 정말 죽이고 싶은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옳은 감정입니까? 옳은 감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고민했어야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생각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었어야죠. 그것을 알았다면, 인간적으로 거절당했으니, 자기 예배는 리젝됐으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을 충실하게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 감정에 요동치고 때로 화도 나고 분노도 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참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감정대로, 감정에 충실하게 아벨을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현직 왕인 사울의 엄청난 시기를 받아요. 그러겠죠. 자기가 왕인데 청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거라고 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시기예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느낌으로만 시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은 계속 저 산골짜기, 광야, 계곡까지 가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함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답답했을까요? 근데요, 다윗은요, 그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끝까지 도망만 갑니다.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차례나 있었어요. 아무도 없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무장 해제된 채로 거기에 유유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맘만 먹으면 칼로 들어가지고 자기 적군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요?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후환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는 경험이 없으니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걸까요? 아니요. 사무엘상 11장 26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뭘 알았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사울을 공격하고 그 사울 왕, 현재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겁쟁이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요. 도망다녀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지금 때는 아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아무나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면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면 오래 참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마음속에 그런 분들이 다 없길 바라고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사람에게 참지 않아요. 막 분을 토해내요. 소리를 질러요. 너무너무 증오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인데, 그 길을 그 사람이 가로막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참지 않고 분노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 나 이 길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길을 막아요. 손을 잡아요. 못 가게 우리를 끌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 사람이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여러분, 아까 다윈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참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누가 창조했나요? 성경에서 누가 창조했다고 말해요? 누구요? 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다라는 말은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요,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온교회 4부 예배 와서 뉴스온 크라운 멤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 물론 여러분들 자유로 왔죠. 여러분들 운전해 왔죠. 하지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과 삶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방해하고 붙잡고 발목 잡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을 토해내잖아요. 그 어떤 사람과 그것 때문에 더 스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요.
다윗은요 사울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결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요.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가정환경,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 어떤 친구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해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우리 이것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잠언 12장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분노를 바로 내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웹스터스 딕셔너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리엄 웹스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회사가 좀 바뀌었어요. 노아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이야 우리 저런 사전 안 쓰잖아요. 다 뭐 폰에 있고 또 인터넷으로 있지만 예전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책으로 쓴 영어 사전, 영어 단어들 사전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여러분 저 사전, 지금은 그냥 사전이 많이 있어서 참고하면서 출판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 영어 사전을 만들어내는데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냐면 노아 웹스터가요 36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웹스터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36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 있죠. 정치나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플라톤의 국가론은요 너무나 중요한 이 정치에 있어 핵심적인 책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북과 같은 그런 책인데 이 책은요 무려 9번이나 수정 작업을 거친 이후에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술한 책 바꾸고 또 바꾸고 수정하면서 만들어져서 나온 책이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그린 이 최후의 만찬 저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대걸작인데 무려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린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컴퓨터로 막 그리지만 그때는 10년 동안 정말 공을 들여서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대걸작, 우리 화가나 저술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대걸작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인내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언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그 결과가 오래 참음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화가들이 저술가들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만들어진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고 특별히 오래 참음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던 자료들마다 이 오래 참음을 얘기할 때 자료들마다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 작가든 아니면 뭐 미국 작가든 상관없이 이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어지는 내용과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신에 대한 거였어요. 배신에 대한 상처, 배반에 대한 상처. 우리는요 믿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분노는요. 실제로 저도 한번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분노가 막 계속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신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면 정말 마음에 그 상함이 있고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라. 사랑을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오래 참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12명 중에 넘버원 탑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꼭 중요한 장소 갈 때마다 12명 다 안 데려가고 3명만 데려가는 경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다 안 데려가고 중요할 때. 그 3명 중에 항상 꼈던 사람이 베드로고 그 3명 중에서의 리더도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의 수제자 넘버원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떠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님, 이 11명 나머지 11명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다짐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100% 신이지만 100% 사람이셔서 그 두려운 감정이 있으셨거든요. 끌려가는 그 순간,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가장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보기 좋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나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알아서 해라.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배반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면전에 대고 베드로는요 보기 좋게 나 저 사람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서 해라. 보내라. 난 모른다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배신, 배반. 배신 때리는 거죠.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요.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만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무릎 꿇고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카톡이 와도 일십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부릅니다. 고기를 구워줘요. 먹어라. 배고픈 상황이었거든. 먹어라. 육의 양식을 채워주고 그 다음 물어요. 뭐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치명적인 질문.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네 주님. 3번 합니다. 3번. 그리고 나서 4번째 뭐만 하시냐면 베드로야 이제 내 양을 쳐라. 예수님 내 양을 쳐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요 배반 때려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영역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르세요. 그 다음에 일로 와 같이 하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시켜요. 서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그 말 그대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죽어요. 순교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왜 오래 참으셨을까요? 베드로한테. 사람이 없어서? 아니죠. 베드로에게 오래 참는 모습을 그 사랑을 허락하시면서
결국 베드로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데려와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뭘 경험합니까? 구원을 경험하죠. 영생을 경험하죠.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언제 참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뜻을 붙들 때, 알 때 참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알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어떤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을 때.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로마서 5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뭐예요? 에노미, 등진 사람,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원수일 때, 하나님의 원수인데도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했으니까 너 착한 애구나, 일로 와, 내가 너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여전히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인데도 참으신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미루시고요, 여러분들의 죄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 모르실까요? 다 알죠. 어제 뭘 했는지, 그저께 뭐 했는지 주님이 다 알죠. 참으시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맨 마지막 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셔서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유사품은 많이 알고요, 제한적인 사랑은 많이들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랑 할 줄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 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 열매를 기억하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오래 참아보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그 참는 것 이후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꼭 보세요.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고 참아보세요.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허락되어질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9년, 1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운전들 다 하시죠? 운전할 때 보면 이 라이턴 하잖아요. 라이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인터섹션은요, 차량이 많아서 차 두 대가 이렇게 두 차선이 이렇게 라이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른쪽 차선은 이제 이렇게 짧게 돌아야 되고, 이쪽 차선, 이 왼쪽엔 차선이요, 이렇게 크게 돌아야죠. 그래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돌아야 차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왼쪽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옆에 오른쪽에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차가 계속 있고,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턴 해야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돌았고, 여기는 차도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차가요, 제 차선 앞으로 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어요. 거의 부닥치는 줄 알았어요. 사고 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부닥치지는 않았고, 저도 이제 원래 인터섹션에서는 스탑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보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이러고 섰어요. 이러고 섰고, 그 차도 놀래서 같이 섰어요. 근데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저를 못 봤을 수도 있고,
또 두 대가 이렇게 턴하는 건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뭐를 기다렸냐면 그 사람이 창문으로 뭐 미안하다라든지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뭐 손을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그러면 그 실수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는데 창문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 표정은 없고 갑자기 그 차가 붕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착하디 착한 제가 이제 갑자기 화가 막 불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불불 끓어오르면서 갑자기 저도 어느 순간 풀 악셀을 밟으면서 그 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빨간불이어가지고 그 차가 신호 대기 때문에 섰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차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 대기니까 섰잖아요. 그럼 저도 이 뒤에 서야겠죠. 뒤에 서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차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 서고 이렇게 섰어요. 서가지고 이제 창문을 내리진 않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누군가 하고 봤어요.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거기 있던 운전자가 저를 보고 미안하다 실수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뭐 두 차선을 돌 때는 너는 짧게 돌고 나는 크게 돌고 다음부터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의미를 담아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을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조금 컴다운이 되고 내가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갖고 있는 그런 찰나에서 제 뒤에 누군가 타고 있는 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 순간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리고 딱 보니까 누구가 앉아있냐면 저의 첫째 아들. 지금은 이제 키가 커가지고 징그러워졌는데 그때는 되게 귀여웠을 때였어요. 7살 뭐 이럴 때였어요. 태권도장을 아이들 제가 하고 있었어요. 태권도장을 읽고 옐로우 벨트를 묶고 아기가 벨트를 메고 벨트 이렇게 잡고 놀란 거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다나 아빠가 화낸 거 미안해, 소리친 거 미안해. 뭐 저 혼자 소리쳤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안 하고 솔직히 미안해. 이래갖고 먼저 아이한테 좀 사과하면서 아이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났어요. 원래 차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린 이렇게 놀아야 돼. 그 차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랬던 거야. 아빠 잘못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아빠 괜찮아. 그러고 해서 괜찮나 보다 하고 저를 다시 앞을 봤어요. 앞을 봤는데 제 옆에 저는 운전석에 있고 제 옆에 이 패신저 시트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단위를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이제 앞을 보면서 그때 옆에 무언가 놓여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옆에를 딱 봤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걸 제가 찍었습니다. 책 보이세요? 책 제목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책 제목이 뭐냐면 제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자라는 책. 제가 태권도 라이드를 가면 1시간 반을 거기서 무료하게 가만히 앉아있어 기다려야 돼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지루하니까 항상 책을 들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던 청년부 목사였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막 만들기 위해서 책을 저는 제자 책을 사가지고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내가 그 청년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제자가 되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책을 막 정독하면서 볼펜으로 밑줄 치면서 저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분 10분 목적지에 도착하면 저 책을 읽고 이제 교재도 만들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연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던 차에 그렇게 분노, 화를 참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계속 기억하려고 그때 사진을 찍어놓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공부하려던 책을 그 책이 저를 마치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제자 맞나? 당신 제자 맞나? 저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 순간에는요 화를 참지 못했어요. 오래 참음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저의 화를요
일부러 표출을 했어요.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알으라고. 저는 오래 참는 거를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렇게 차선 한 번 들어온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표현했던 한 명의 이 부족한 목회자를 그 순간에 그 책을 보게 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값지고 값진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침을 튀기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가스펠 라이프 이번에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지만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 귀한 경험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 참음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사실 거잖아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수련회 가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하고 2박 3일 동안 재밌게 잘 지낼 텐데 분명히 참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한 번만 참아보세요. 한 번만 참아보세요. 믿음 가지고 참아보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분노를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그 오래 참음 한 번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뀐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7일 내내 어떻게 매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걸요? 도전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세요. 이번 주에 한 번만 해보세요. 수련회 기간 동안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래 참음, 양보, 희생, 침묵, 이걸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오래 참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게요. 오늘 찬양하겠습니다.